마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으로서 혼인잔치의 비유와 세금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종교주의와 성고난주간에 들어가셔서 일요일부터 하셔서 금요일날 해질무렵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토요일날 무덤에 묻히셨다가 일요일날 새벽에 돌아가시죠. 그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28장에 가서 사람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지난주까지 봤던 것은 예수님께서 종교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내 집을 강도의 분열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했더니 그 이권에 개입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알고 따라서 그분을 말씀을 들으려고 쉽게 말해서 수천 명씩 날마다 모여든 거예요. 270만 명이 당시에 와 있었으니까 예수님 가면은 10,000에서 15,000명이 뭉집했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가니까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던 장로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어떻게 죽일까 방도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이렇게 뒤엎고 성전에 이렇게 매매하는 것을 이렇게 뒤엎소? 라고 하는데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소? 라고 물어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옆 질문을 통하여 내가 당신에게 묻는 말에 대답하면 나도 당신에게 대답하겠소. 이렇게 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들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콧대를 확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물러가죠. 그러다가 다시 또 오는데 오늘 보는 말씀에 혼인잔치의 비유는 다시 온 사람들의 또 계책을 세워서 다시 와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저우지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왔던 그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지금 사람들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게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또 악한 포도 농부들 있잖아요. 그 비유,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왜 비유로 설명합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금방 자기가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아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실상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준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연장 앞에 두 가지 비유의 연장선상에 있는 비유예요. 1절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뭐래요? 다시 그들에게 해결만이 또 있다라는 거죠. 다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랄까 다시 예를 들어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듯이 다시 또 비유를 드는데요. 이 비유가 한 개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비유들로 게다가 이르시되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두 가지 비유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비유가 나오는데 전반부 비유만 나오고 후반부 비유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가 한 개 비유지만은 한 개 속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2절부터 쭉 시작해서요. 10절까지 말씀 보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초대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11절부터 14절까지는 초청에는 응하였으나 예복을 주의하지 못해 쫓겨난 한 사람을 또 추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절부터 14절은 마태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드리라 예수님께서 언문에 얘기했으니까
비유들이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날이 가깝자 임금은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미리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아직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해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얼마나 잘 준비했니? 완벽하고 음식 끝내주고 하여간 잘 준비했으니까 아주 35가지 부패 요리를 다 최고급에 시켜놨으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음식을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거짓이라고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두 번째 보낸 종들도 외면한 채 각기 자기 할 일을 가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에 가봐야 되겠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상업차로 나가봐야 되겠다고, 건물로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얘기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장가를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 장가 들었다는 사람은 그 두 번째 온 종들을 능욕하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는 때려서 죽였어요. 종들을. 지금 안 간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종들을 때려 죽여요.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주인이 들었어요. 아니 못 온다면 되지. 내 종들을 죽이다니. 분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 동네를 아예 불살라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임금이 그런 일을 하는데 와서 보니까 잔치의 자리는 다 준비되고 음식은 준비되는데 손님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자 종들이 다시 말합니다.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오라. 누구나 데려오라? 누구나 데려오라? 아무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된 사람이 아닌데 아무나 어느 누구나 죽게 어느 누구나 해가지고 결국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와서 그 혼인잔치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래서 손님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한 잔치 중간쯤 되어서 누가 왔나 이렇게 둘러보고 왔더니 거기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요,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참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자 임금이 이제는 종들이 아닌 그 봉사하는 시중 드는 사람, 자기의 종들이 아니에요. 시중 드는 사환, 그전에는 노비들한테 한 것이고요. 자기의 사환들에게 시중 드는 사람들에게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중에 나옵니다. 그 악한 종 있잖아요. 친구들을 때리고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주지 않으려고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수치고 도구를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처한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는 거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주님의 핵심은 뭐냐? 14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초대함을 받은 자죠.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먼저는 그 초대된 사람도 있었죠. 온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자였고, 그래도 옵사가 이제 안 온다고 하니까 사업에 나와서 아무나 데려오는 그 사람들이 많이 청함을 받은 자, 그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 거기에서 그 잔치를 누리고 할 수 있는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하는 거. 천국에 들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잔치를 베푼 임금은 누구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이미 초대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적게 잡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왜? 그들이 우선적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치라고 이렇게 세워준 사람들입니다. 저기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종들을 보냈습니다. 먼저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나중에 보낸 종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 사역하기 직전에 보낸 사람들을 가리키죠. 임금이 노아에 보낸 군대는 심판의 도구들로서 먼저는 로아의 디도 장군이 와서 그 사람, 예루살렘 사람을 다 죽이고 서도 예루살렘을 싹 부패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천사들이 우리의 심판 때,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는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사흘에서 만난 선한 자나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처음에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사거리를 가는데 그날 일부러 그 자리에 박혀서요, 지나가다가 그냥 걸린 거죠. 그죠? 네. 그들은 전혀 초대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비어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라 해가지고 결국에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적게 본다고 한다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세리와 창녀 같은 이런 소외된 계층을 가리키는 것이고, 좀 더 많게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습니다. 이 사거리는 성 밖에 있는 사거리를 가리키는, 성 안에 있는 사거리가 아니고요, 원래 원문에 보면 출입구 바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는 성 밖에 있는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방인들을 데려오게 됐죠. 문제는 뭐냐? 혼인잔치의 예복입니다. 이 예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뭘까요? 예복. 예복은 뭘 상징할까요? 네? 이 예복은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네.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자격을 주는 옷이잖아요. 원래 들어가지 없는 사람이라도 자격을 주는 옷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의의 옷, 그 옷을 가리킨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요, 여기에 등장하는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정말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초대된 사람들을 오라고 했잖아요. 그 초대된 사람들이 오라고 했을 때 그 초대된 사람들은 종들이 먼저 가서 오시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라고 해서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 것이지, 그날 가서 오늘 혼자체에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온다고 약속을 해서 모시러까지 갔는데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안 잔치가 너무 잘 준비되어 완벽하게 살찐 짐승 소를 잡아서 온전히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다시 보낸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좀 많아요. 보통 사람 같은 그런 놈들 온다고 해서 안 와? 너희들은 절대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임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 이번 잔치가 너무 잘 준비됐다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떤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금방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둘째로요, 하나님의 자비에도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장엄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 냉담했죠. 오히려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그의 성 자체를 불살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청을 배척하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요, 따라서 오라 하실 때 가자. 뭐라고요? 오라 하실 때 가자. 오라 할 때 가자.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 은혜 받아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 세 번째,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많긴 하지만 예수님의 혼인잔치, 다시 말해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볼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초대된 사람. 볼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볼 일이 있어서 안 갔을까요? 가기 싫어서 안 갔을까요? 볼 일이 있어서 안 갔어요?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볼 일이 있어서 안 갔을까요? 가기 싫어서 안 갔을까요? 가기 싫어서 안 간 거예요. 뭐든지 그러는 거예요. 안 가는 것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 볼 일이 있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볼 일이 있어도 이미 이것은 예정된 잔치예요. 그렇죠? 결혼식은 언제 있다고 이미 예정된 날이 이미 통보가 되었고 간다니까 얘기가 약속한 일이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늘 밭을 샀으니까 너 밭이 괜찮은 밭인데 시험하러 가.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하러 가봐야 됩니다. 오늘 장가를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실 핑계를 대는 거죠. 누가 쉬운 거예요? 그 아들이 혼인하는 거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쉬운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을 거부하는, 회방하는 거, 이런 거 용서하는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는 걸 가르쳐준 걸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이 그에게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거기에 더 이상의 우리 그 죄를 용서할 만한 대속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천사는 그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용서해 줄 만한 대속죄물을 하나님 준비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범죄를 용서해 줄 만한 속죄 제물로 자기 아들을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똑같은 영적 존재인데 천사도 그 사람도 영적 존재인데 천사는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실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 죄를 배신해서 죽을 속죄양을 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만을 거부한다고 하면 어때요? 용서한다. 그 선지자들을 죽여서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혼인잔치를 오기를 싫어한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깊은데 그런 거예요. 자기 종들은 몇 명 죽어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싫어. 그래서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의미에도 주께서 오라 하실 때 그것을 이 순간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미터 쪽나도 최우선순위 둬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나는 그 어떤 거 받아도 나는 오늘 밭을 사서 밭을 시험하러 가야 되고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주님께서 초청한 잔치에 참여하는 할렐루야. 매 주일마다 말씀의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시잖아. 그래서 그 초청잔치에 우리가 가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게 되면 참여할 그 잔치 자리를 매 주일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별된 시간이 주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게 안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배를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부득이하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깊이 들어가면 엄청난 거예요. 한두 번은 빠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보냅니다. 이 자리가 중요하다. 생명의 자리다. 너무 잘 준비되었다. 다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빠져도 우리가 오늘 교통사고 한다고 여기 사라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두 번씩 빠져도 옛날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야 되지. 병 걸려서 죽었어요. 구약 같으면 이 구약 시대에 안 산다는 게 좋긴 좋아요. 네.
할 때는 직접 들어서 좋겠다, 직접 보아서 좋겠다지만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사람 광야에 다 죽여버려요. 하나 없어버려요. 그거 안 돼.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 보고도 불편한 사람들은 힘들어요. 우리는 안 보고도 믿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 안 보고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우리가 돈을 벌어도 뭐 내가 잘하는 거 있어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걸 써볼까 고민하던 할렐루야. 돈 주고 그거 해주십시오 해도 해주겠냐. 자기 시간을 드리겠냐. 오늘 얼마나 자기가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그러니까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싫어. 왕의 아들을 싫어.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로마의 기도장으로 왔어. 110만 명은 죽였습니다. 몇 명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몇만 명 죽었죠? 몰라요? 몇만 명 죽었죠? (700만) 명이 죽었어요? 그건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시험 문제 아니니까 많이 죽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그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때 40년 후에요. 예수님 당시에 몇만 명이 6월절 지키러 왔어요? 270만 명이 지키러 왔는데 그 다음에 디드자문이 왔을 때 6월절은 110만 명이 있었어요. 110만 명 중에서 10만 명 살아남고 싹 죽었어요. 10만 명은 포로로 가서 지금 로마의 콜로세움이라고 그 원형 경기장 그들이 노예를 가서 지었어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죠, 로마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엄청난 많은 희생이 거기에 따른다. 근데 참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바로 그때 당시에 주님을 능멸했던 자를 바로 그냥 싹 쓸어버릴 줄 알았는데 몇 년을 기다려요? 40년을 기다리시죠. 야, 주님의 인내는요, 하나님의 인내는 대단하세요. 기다려주죠. 그거 안 되니까 결국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먼저 초대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사극에 지나가는 원래 계획도 없던 사람들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인데 원래 선택된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집니다. 70년, 70년에 알아서 살아요. 하나님 없애버려요. 너희들 내 아들을 그렇게 대우하다니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 구원이 이방인으로 가서 오늘날 이방인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는 우연히 그냥 그 집 앞에 지나가다가 붙들린 거예요. 구원의 모든 주권이 내게 있다, 주님께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정말 만만의 공떨입니다. 우리는 관심도 없었어요. 생각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치가 준비됐어요. 오라 해가지고 그냥 주인의 은혜, 할렐루야. 주인의 은혜를 안 했으면 우리는 도저히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잔치 자리에 많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뭘 상징하느냐? 그렇게 참여하는 이방인 중에서 이 땅의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걸 알았으나 그 예복을 주의하지 않은 한 사람을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므로 너희는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의 운명도 초대받아서 오지 않은 사람이 진멸되듯이 너희들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픔의 일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무나 그곳에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준비를 누가 다 했어요?
임금이 다 준비했죠. 뭐까지 준비했냐면요, 예보까지 준비했어요. 뭐까지 준비해요? 예보까지. 다시 말해서 옛날에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5만 원을 돼요. 그러면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올 때 옷을 하나씩 줍니다. 주인이 만든 옷을 줘요. 그게 예복이요, 겉옷입니다. 그래서 걸치는 겉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복은 우리가 자기 집에서 미리 준비해서 갔다 그러는데 사거리 사람들이 예복 준비해서 갈까요? 거기 갔어요? 아니잖아요. 주인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주인이 다 준비해서 들어올 때 그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다 입고 있는데 주인이 중간쯤 와서 딱 보니까 떡 튀자니 하는 사람이 다 교복을 입고 있는데 한 놈이 교복을 안 입고 왔어. 그러면 교장이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뒤져. 우리가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다 입고 나가는데 체육복을 안 입고 와서 한 사람만 그냥 왔어. 그러면 뛰어야 돼요. 너! 그럼 뛰잖아요. 그렇듯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예요? 유구 무엇 이거를 이런 성경적으로 되어 있어요. 뭐예요? 아무 말 하지 못하면은 왜 아무 말을 못하겠어요? 응? 아니 예복을 자기가 안 입은 게 아니라 줬다니까요. 다 들어올 때 종들이. 근데 당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이 예복이 이렇게 중요한지 난 몰랐는데요. 이 말이 아시겠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지 난 몰랐고요. 그냥 잔치 자리에 참여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 말이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다가 당신 예수 믿어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런 모양이네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면 쫓겨납니다. 그 예복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잔치에 그냥 얻어먹는 재미로 온 거예요 지금. 네? 천국 가면 좋겠지, 교회 생활하면 좋겠지, 신앙생활하면 좋겠지, 나쁘진 않겠지 이렇게 와 있는데 그 의에 보세요. 자, 거기에 와 있는 사람을 보십시다. 초대된 사람들 일꾼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초대된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와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길거리에 가는 사람 중에 좀 모자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배우고 모자라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체 장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볼 때 그 모든 것은 다 그 예복을 다 덮어버리고, 그죠? 똑같은 신분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잘 사나 못 사나, 이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이 사람이 여자나 남자나, 잘 상관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신분으로 예복을 딱 덮어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의 옷을 딱 덮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신분이 뭔지를 전혀 하나님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못 배워도 잘 생각하는 거 할렐루야. 천국 그래서 못 배웠다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 의의 예복을 입지 않아서 주님의 피의 공로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의 의의 옷을 주의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옷이 중요했다면 그 옷을 꼭 입고 다녔을 텐데 딱 들어올 때 종들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입어야 된다 하고 화장실이 마련네. 화장실 하다가 옷을 놔두고 오줌을 싸고 그랬는지 모르지요. 네. 그런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나 오라 해서 다 온다는 선인이나 악한 자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선한 자 착한 사람만 전도하면 안 돼요. 누구도 와야 돼요? 악한 자라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악한 자는 예수 믿고 그 사람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성질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포악한 하는 너는 지옥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선한 자나 악한 자는 다 데려가자. 다 데려와서 거기에 있으나 들어와서는 반드시 무슨 옷을? 예복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신분이 통일돼요.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것으로 통일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옷을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 주인이 나에게 하염없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왔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의하지 않으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 아들을 싫어해서 결국에 진멸을 받았듯이 우리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쫓겨나서 슬픔의 길을 가게 되는 지옥의 행렬을 면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엎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분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자 바리새인들이 돌아갔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통에 갖고 못 이길 것 같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함정에 빠뜨리시는 좋은 계책을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이 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질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두 개를 보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평소에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를 신으로 떠났던 일이기 때문에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가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절대 세금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뭐냐? 헤롯은 지금 로마의 황제가 파송한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로마의 통치를 받아서 그에게 세금을 내야 우리가 보호를 받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 로마에게 돈 조금 내는 거지만 그 세금 내므로 말미암아 로마의 통치에 편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려면 로마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들은 아주 별로 좋지 않아요. 특별히 헤롯 당원들은 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이 꽉 차 있어요. 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 65세까지 1년에 한 데나리온씩 로마의 화폐입니다. 한 데나리 하루에 먹는데 하루 품삯인데 그것을 세금으로 다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원수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어때요? 짝짝꿍이 되어가고 왔네요. 둘이. 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럼 낸다 그러면 어때요? 매우 거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나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매도할 것이고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헤롯 당원들이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으로서 당장 잡아다 죽일 수가 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요. 근데 얼마나 이들이 간교한지요. 예수님한테 말을 걸 때 이렇게 겁니다. 처음에는 그걸 높이 띄워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던져가서 대답 못하고 가지고 땅에 확 추락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 누구?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아는 이 당시에는 참되신 분이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분이고 아무도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자기의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리낌없이 막 얘기하시고 들으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얘기를 아무 거리낌없이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가이사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떤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세금은 뭘로 냈어요? 데나리온이라는 로마 화폐를 냈죠.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누가 가져왔을까요? 헤롯 당원들이 가져왔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져왔을까요? 네?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 헤롯 당원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 가이사에게 세금 같이 모릅니까? 실은 그걸 듣고 있다가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잡아가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시겠죠? 내야 된, 아니 내지 말아야 된다. 아니 내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위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네가 어찌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건 다 가져가! 예수님은 내리 까르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남이 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뭐하라? 역질문을 던지라. 아시겠죠?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냐? 네? 대답하기 곤란할 때는 아주 좋은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은요, 처음부터 아주 따지기 들기 위해서 딱 작정하고 와서 질문을 던져.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은 벌써 그들 생각을 하시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왔을 때 질문을 던집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때 당시에 그 데나리온은요, 앞에 뒤에가 있잖아요. 동전 있잖아요. 은화예요. 은전이에요. 주화인데 앞에 뒤에가 그림이 있고 글자가 있었어요. 앞에 전면에는 뭐가 있냐면 당시의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 거기에 사진 부조로 돼 있었어요. 부조로 돼 있고 그 부조 옆에 뭐라고 돼 있냐면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고요. 뒷면을 열어보면 뒷면은 이 케사르의 어머니였던 여인 리비아라는 여인의 여자의 형상이 거기에 부조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바치라고 하는데 안 바치라고 하는데 둘 중에 답을 하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치라고도 한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바치라고 한 것도 같기도 하는 제3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바치라고 한 것은 뭐야? 가이사의 것,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제3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자, 여기에, 헤롯 당원들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랬으니. 그렇지. 네. 자, 여기 이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지. 말이 없네, 이제. 아니, 분명히 바치 말을 해야 양쪽에서 딱 으르르르 딱 치가고 갈 텐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해버렸으면 이게 할 말이야.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혜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어찌 우리 주님을 당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거야. 그래서요 그들이 뭐예요?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따라 또코가 석자를 빠져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답할 말이 곤란하면 뭐하자? 역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피할 길을 예비하사 우리를 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지혜롭게. 자, 그러면 예수님을 왜 이렇게 막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한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6월절 양 테스트하듯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6월절에 1월 10일 날 뭐예요? 1월 10일 날 뭐예요? 6월절 양을 취하야 돼요. 1월 14일 날 해질 때 잡아요. 나흘 동안 뭐예요? 그 양이 흠이 있는지 다리가 저는지 신랑이 상했는지 귀가 먹었는지 눈이 안 보이는지 시험하는 날이에요. 4일 동안.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험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 누가 시험해요? 죄인들이 시험하는 거잖아. 자기가 잡을 그 사람들이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나쁜 놈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은혜 없다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놈들이.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우리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흠이 있는가 없는가 전혀 흠이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겉에 보기에는 다 우리 체험하고 사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계획된 대로 어떤 룰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듣는 대화, 그리고 우리가 듣는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내 삶에 좋은 환경이 됐든 나쁜 환경이 됐든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거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항상 원망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놀라운 뜻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불의한 자들은요 얼마든지 이해 타산에 대해서 서로가 좀 전행을 하는 거예요. 같이 짝짝꿍이 원수들이랄지라도 원수들은요 자기 이해만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도 당이 두 당이 있잖아요. 이때라도 어떨 때는 둘 다 짝짝꿍 돼요. 똑같은 어떤 일을 이룰 때는 얼마나 짝짝꿍 잘하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좀 휘둘러지려고 하다가 또 얼마나 또 짝짝꿍이에요. 나는 참 신기한 게 뭐 신기하냐면요 이 두 당이 말이죠. 우리나라 민주무수 통합당하고 새누리당인데 이 당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막 대변이 나오면 막 그럴 때요. 그 대변이 발표 끝나면 둘이 가서 회집에서 술 마신대요. 술 마신대. 왜? 네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 나 잘 좀 봐주라. 그래야 되잖아요. 정권이 어떻게 바뀔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막 텔레비 나왔을 때는 저건 없애야 될 당이죠. 그렇게 하지만 뒤로 와서는 회집에 가서 같이 짝짝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 와서 또 뭐 명분 있어야 돼요. 그래 자기 잡잖아요. 근데 잡았다가 또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윈윈하려면 뒤에 가서 이렇게 짝짝꿍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가지겠죠? 우리는 진리의 주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타협을 보이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남들은 남에게 그 비춰을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그러라는 거예요. 남들은 하는 못하는 다 붙여요. 하는 말씀이고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을 주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